요즘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의 양상을 보면 일방적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이스라엘이 거대한 제국 이란을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 나라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보면은 크게 두 번 망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 망했고 또 주 70년에 로마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을 살았는데 다시 그 모든 멸망을 딛고 일어나서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이기고 일어선 비결이 사실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9편에 이스라엘 첫 번째 망했을 때죠. 바빌론에 망했을 때 그 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기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망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 비참한 고난의 현장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고요. 그 결과 고난을 이기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나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기도는요,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2절 3절을 볼까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뭐 비유나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쓴 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시체를요 그냥 다 버려뒀습니다. 사방에 시체가 널려 있는 것이고 그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되게 한 겁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이 비참한 고난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고난을 딛고 일어선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고난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야 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이런 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결과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가 이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방법은요, 그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거 보는 한 거기 하나님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나 혼자입니다.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79편이 하나님을 고난의 현장에 끌어들이는 기도라고 했는데요. 그 기도의 마지막은 뭡니까? 나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비참한 참상이 벌어진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뭔데 나는 너무 하나님 날 사랑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그럴수록 더더욱 어려울수록 더더욱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누포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한 작은 마을에 베누포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베누포를 따돌리고 놀렸습니다. 소년 시절에 베누포의 삶은 서름과 외로움밖에 없었어요. 그가 12살이 됐을 때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호기심을 가지고 그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늦게 가서 빨리 왔죠.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예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예배에 감동을 받다 보니까 나올 시간을 놓쳤습니다. 목사님과 줄을 서서 악수를 하게 된 거죠. 목사님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너 누구 아들이지? 주변 순간 물을 끼얹은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게 바로 베누포의 핸디캡이잖아요. 베누포가 고개만 떨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 하든지 알겠다.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네. 깜짝 놀랐죠. 베누포 누구 다 모르는데 아버지가 목사님 안다고 하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베누포는 평생 누구 아들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 한마디에 망치로 맞은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황한 채 그 자리를 급히 벗어났는데요. 그의 등 뒤에 목사님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그날 이후에 베누포의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부심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 자부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요.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2번이나 당선되었습니다. 또 크리스천 아내를 만나가지고 믿음의 명문 가정도 만들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을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 그 말을 들은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건 천지가 두 쪽이 나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더욱 붙들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